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당해야 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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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되리세.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며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산불로 인해서 온 이재민들이 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민족 속에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길 원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며 이제 혼란과 갈등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각 부서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마지막 시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한마음만 뜻을 합심해 기도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되 죄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고난의 길을 져서 이제 부활과 아버지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때까지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천재지변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났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를 아버지 하는 사람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걸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환난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환난 속에 상했던 마음들이 다 아버지 안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아버지 사회적인 갈등들 아버지 이런 많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선교적 사명을 두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기 위해 주께서 주의 길을 이곳에 세우시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되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지나왔던 역사를 통해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만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대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안에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도 주의 성령이 진임자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드려지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찬양 속에 기뻐 흠양하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속에서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미으시고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중창단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여러분들 속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복이 있도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전에 그 인디언들이 이제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먼 길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이 그게 어렵고 또 빨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목적지를 걸어가게 될 때에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또 이제 긴 거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름질 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참 가다 보면 그가 그 말에서 내려서 그리고 앉아 그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물끄러움이 앉아 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색에 잠겨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이 너무 앞에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혹시나 내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도 바쁘고 빨리 달려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 앞서가는 미래는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해서 또 반성과 또 우리가 다시 회개함과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때 또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시대 속에 있다 보면 과연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지식 같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문명의 이기 같은 것도 참 많이 발달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예전의 것들에 대해서 아낌을 가지고 사용도 잘 못하고 있다가 그만 유행 지나가는 법도 많죠. 여성들의 옷들은 이제 늘 유행도 많이 민감해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계절 따라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남성들의 옷들은 그래도 예전에는 고전적인 옷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가만히 요즘 보면 남성들의 옷들도 길었다 짧았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면서 입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았던 어느 예식이나 이럴 때 이제 좋은 옷을 고이 모셔두죠. 모셔두고 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골라서 입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옷은 새 거고 번들번들하지만 입어놓으면 이상하게 어색하고 또 유행에 뒤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았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변화가 없다고 하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갔죠. 목회를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고 이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때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짧게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컴퓨터 그때 그 가격만 해도 그 386 그 컴퓨터가 한 그 당시에 150만 원인가 거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살 돈도 없고 어느 분이 이제 그 목회에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한 데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386 컴퓨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386 컴퓨터를 애지중지하게 잘 먼지도 털고 잘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썼는데 쓰고 나서 더 이제 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컴퓨터가 버벅대기를 시작해요. 안 되는 거야. 또 안 들어가. 프로그램을 넣어도 안 들어가고 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AS를 불렀더니 고장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고장을 아닌데 근데 새 건데 이거 보니까 뭐 1년도 채 안 쓴 거 새 건데 왜 안 돌아가느냐. 근데 이게 구형이 돼서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폐기를 해야 된대. 이거 새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거 새 건데 여러분 컴퓨터 그 값이
정말 그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 89년도 뭐 이제 90년 이 초반인데 그때 386 컴퓨터가 그때 그 150만 원 줬어요. 근데 오늘 30년, 40년 지난 지금도요. 컴퓨터 하나가 그런 데스크탑 책상에 놓는 컴퓨터 아마 150만 원이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올랐는데 그 컴퓨터 값은 아직도 그렇게 안 오른 거 그거 보면서 그럼 예전에 그게 엄청나게 이제 비쌌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뭐 기계 똑똑하고 아무리 걔가 깨끗하고 뭐 정말 그 흠집 하나 없고 그렇게 돼도 시대가 바뀌어지면 쓸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봄이 바뀌고 이제 겨울에서 봄이 오고 봄이 되고 가을 되고 겨울이 오게 될 때 이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옷도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변화만 되면 좋겠지만 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위기는 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서 정신없이 바뀌어가는 시대를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어디쯤 왔을까 이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과거에 있던 모든 역사가 나에게 점철되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희망을 해서 미래를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연연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게 된 기성세대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 내가 그 라떼라고 일죠. 내 때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라떼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미래를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옛 생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때는 앞날에 대해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분명히 그들이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고 울었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너희들의 고통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지켰던 바로 왕이 애국 군대가 놓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출발을 해가죠. 그들은 이제 희망 속에 출발을 합니다.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것 오늘 그 홍해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홍해 속에 가로막히게 되면 이 길을 이제 아무래도 광야를 건너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건너가려고 하면 홍해를 반드시 그 앞에 건너가야 될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건너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투덜대기를 시작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총을 주어서 이제 홍해를 육지전은 가르고 건너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는데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거기서 또 투덜대는 거죠. 우리가 물이 없어서 여기서 기갈해서 죽게 만드는 거라 하면 이제 투덜대게 될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또 가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투덜대고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과거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니 옆에서 그 떨어지는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며 투덜대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들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총에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출애굽시켜줄 때 여기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은 오늘 적과 꿀이는 땅이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때마다 돌아보는 거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물 먹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니에 떨어진 그 고기 가마니 고기는 누굴 주는 거예요? 주인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 주인들을 위해서 고기 삶고 밥해서 오늘 그거 갖다 바쳐주게 되면 그 삶다가 겨우 떨어진 국물이나 그다음 밑에 이제 솥 가운데 걸려 있는 것 가운데 붙어 있는 겨우 그런 고기들 그런 것들 먹었던 시대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들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옛날이 좋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먹여주시죠. 만나를 먹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 그 다음에 또 이 만나라고 하는 건 만난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는 거야.
이제 질려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조미료 얘기하는 거지. 부추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부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음식 우리가 먹고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 늘 투덜투덜대요. 오늘 주님의 은혜는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해 나오게 될 때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될 때 그들에게 약속하죠. 너희들이 봤던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박해고 했던 그들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요. 근데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셔서 그를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옛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노예 생활 속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그때가 좋지 않았느냐? 그때는 노예 생활이요, 먹을 것 없어서 괴로워서 울부짖고 힘들었던 그 시절입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세월, 기껏 출애굽시켜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그래도 과거 속에 연연해 있는 그런 모습, 끊어버려야 되는데, 절단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됐는데, 이들은 끌어버리지 못하고 옛생활의 모습 속에 안주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삼으면서 한편으로 조금 좀 우리가 문제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 처음으로 그건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를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저런 아이가 천국의 것이다는 말씀이었죠. 저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오늘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셔요. 자, 그때 그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순수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은총 속에 기뻐 뛰어나가는 그 모습. 주의 말씀이,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 주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에서 자라야죠. 예수님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그랬거든요. 이 점점점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결한 성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어린아이가 순결한 자리 자라지 아니하고 날마다 응석버지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자기의 것을 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요즘에 물론 시대가 이상하게 되어져서 캥거루족도 있잖아요. 이제 분명히 결단하고 절연을 해야 될 때도 하지 못하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수준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들을 때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 시절에 그런 아무것도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했던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총을 부여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과거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옛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냐? 미래의 희망이 있죠. 그런데 미래의 희망을 얻으려면 언제냐? 과거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의 삶에 연연해갖고 우리가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그 시편 32편의 말씀은 그 서두에 다윗의 마스길이라 하고 알려져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훈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가 그 시편에는 7편이 나와 있어요. 7편 가운데 쌍두마차는 이 32편하고 51편인데,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 세우는 것을 후회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은혜를 입게 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께서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세웠던 다윗인데, 그에게도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큰 실수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군사동원론이 나서 이제 모든 장군들, 장수들이 다 이제 최전방에 나가서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왕이 한가하게 이제 늘어지게 이제 낮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어심푸리한 눈으로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산책을 하게 되면 이 왕궁을 통해서 이제 다른 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또 이런 난시에 또 전쟁에 보낸 사람들, 그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눈에 꽂히게 됐는데 뭐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에 꽂히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 때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서신에 그것을 안목의 정력이다. 사람이 눈을 통해서 오늘 죄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딱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머물러 틈에 악한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음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최전방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훗날에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훌륭한 용사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해요.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훌륭한 장수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우리아 장군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역사 속에 같이 우리가 룻교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면 인정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훌륭한 장군의 이름 가운데 오늘 그 우리아 장군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우리아는 최전방에 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 임금이란 자가 오늘 그 여인을 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임금의 권세는 무시할 수가 없죠. 생명을 내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그가 이제 그런 죄악을 범했어요. 범하고 나서 오늘 그것이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기별이 오잖아요.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신을 했어. 참 이게 문제죠. 남편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이제 한번 당신의 죄를 이제 내놓으면 될 건데 이걸 내놓지 못하고 이걸 가려야 되고 덮어야 될 때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아차,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좀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좀 휴가를 즐기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집에 와서 그 아내와 회포를 풀면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을 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전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쟁터가 되느냐 다 물어보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휴가를 좀 즐기고 휴가를 보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다음에 가라고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따라서 좋은 음식들을 따라 보냅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아가 오늘 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줄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음식들을 다 놀아주고 그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쭈그려서 자는 겁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참 이상하다. 저놈은 왜 저럴까? 이제 휴가 때 집에 들어가야 될 때 왜 가지 않고 그러나? 그래서 의아한 마음으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너는 왜 휴가 즐기게 집에 가라 그랬더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아 장군의 대답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 군사들이, 우리 군인들이 이제 최전방에서 그 적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편안하게 여기서 잠들 수가 있겠냐, 휴가를 할 수 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의 마음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찔끔하지만 그러나 오늘 마음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악을 덮어야 되니까 오늘 그 얘기는 들리지 않고 그래, 네 뜻은 가상하다. 그런데 네가 그래도 가정도 생각하고 집안도 생각해야지. 집에서 널 기다리는 아내도 있을 텐데 그러면 가서 집안을 좀 돌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래도 쉴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가서 쉬도록 해라. 똑같이 음식을 내서 보냅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우리아는 집으로 안 들어가고 군줄틈에서 자고 납니다.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은 열이 나기를 시작하죠. 오늘 그 열이 받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시침이 떼고 있다가 우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될 때 이제 최전방에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 장군에게 명을 내리죠. 이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쟁에 내보내라. 그 전쟁에 내보내는 얘기는 가서 전사를 하라.
오늘 다윗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아가 전쟁으로 갔고 그걸 최전방에 나가 전투를 치르다가 장렬한 최후의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집안에 장례가 있게 되어지고 장례가 끝나게 되니까 오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더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죄악이 진행되어져 나가서 오늘 그렇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죄악을 범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숨겨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고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여기 보면 그가 있는 마음의 표현을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탁 빠져서 여름 가물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말랐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내가 했어하고 얘기하면 시원하게 다 풀어질 문제인데, 물론 이제 왕이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결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왕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 권위겠습니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왕에 있었던 때라 왕의 허물 같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특별히 이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 고백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 못하고 감춰두고 또 감춰두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속으로 자기의 마음은 뼈가 마르는 거야. 내 진액이 다 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 뭐 이제 역선을 이룬 것 같아도 그렇게 답답한 그런 모습이 그거다. 오늘 그가 이 죄악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눌렸던 이 죄악,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의 시대가 마찬가지죠. 오늘의 이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아마 형제들 간에, 부부지 간에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 국가적인 문제 속에도 그렇죠. 우리가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문제가 그래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넘어가면 다 편할 일인데,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덮어야 돼. 다른 것 갖고 덮고 덮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볼 때 얼마나 상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쳤다, 죄를 범하고 그것이 내 입에서 오늘 주 앞에 열어야 될 텐데, 분명한 건 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정한 천국과 안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천국을 누려. 그런데 입술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것, 오늘 자기 왕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이거 되고 나면 결과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 하는 고백만 했어도 이게 편안할 때인데, 다리 쭉 뻗고 못 자. 그 고대한 광실 속에서, 그런 정말 그 궁궐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누리고 그 호의호식을 누리며 사는 그 입장에서도 오늘 뼈가 말라야 진액이 다 쇠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삶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절망적으로 있었던 오늘 그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죄를 다 덮어줬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지만 양심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유명한 우화를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그 가난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얼마나 가난한지, 그 가난한 형편에서 양이 한 마리가 있어. 양을 꼭 같이 자기 식구들처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그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오늘 그가 아마 좀 부잣집이면 가난한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자기 집에 이제 그 손님이 오게 되니까 자기의 그 양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데 거기서 하나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그 가난한 집에 있었던 그 양 한 마리, 애지중지하고 식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오늘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하니까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놈이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면서 엄포를 내리는 거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그것이 당신이요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될 때 아마 그 당시에 아까 얘기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왕이 권위를 가졌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왕이 권세를 내는데 저 사형수를 대고 죽여야 될까 살아야 될까, 손을 올리면 살리고 내리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어. 왕 앞에서 어느 누구가 나와서 왕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장면이 오늘 시편 32편과 51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뼈가 상하고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가물처럼 데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비로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자, 내가 진정으로 정말 모든 거 얻었다고 하지만 명예, 권세, 부귀영화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을 살아도 편안한 삶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니까 내 허물도 내 죄악도 내 정죄도 다 가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니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했던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당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토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잖아요. 다 누구든지 먼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을 하고 얼마나 이 시편들 보면요, 참회시에 보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이 젖기까지, 침상이 떠오를 때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죠. 오늘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눌렸던 것, 죄악성의 죄책감이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지게 되고 그리고 참된 복 있는 삶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될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지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와 죄악으로 인해 죽음과 죽음 앞에 멸망 들어갈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런 복이 이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고 반성이 있어야 미래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과거 속에 젖어서 옛날이야 그때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던 것들, 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감격, 이걸 가지고 잘못됐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 삶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되어진 우리들에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 어떨까, 어떤 성도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복이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의 은혜예요. 나 자신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때가 묻으면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씻어요. 옛 시대는 안 씻어도 살았는데 요즘에는 깨끗한 시대 살면서도 더 열심히 씻죠. 옷만 때가 묻어도 얼마나 닦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영혼의 때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것, 오늘 이렇게 자복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짐이 됐어. 그 뼈가 쇠해. 그리고 여름 땅에 마른 것처럼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앞에 내놓기만 하면, 주님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면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치 못해 죄악된 자요. 그러나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경건한 자, 마지막에 보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환난의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한 주간 동안 원근같이 들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의 사랑을 알을 수 있는 이런 기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민족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겪으면했죠. 산불이 일어났어요. 어떤 산불의 근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정확하게 다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만 성묘로 갔다가 라이터불로 그것들을 태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 땅에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어려운 사건들을 바라다 봤어요.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오게 되면 이런 환난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환난이 임하게 될 때 특별히 칼, 때로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칼은 전쟁이에요. 알게 모르게 큰 전쟁도 있고 내 인간적으로 싸움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의식주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또 가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가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삶이 피폐해져. 그리고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사라져. 이것이 가뭄, 아까 얘기했던 가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이르게 될 때, 그 다음에 병이 들어요. 이 전염병, 특별히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도 지났습니다만 이 전염병이나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또 삶의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이런 일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칼과 기근과 병,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먼저 다른 것 따지기 전에, 당신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따지기 전에 이 경건한 백성은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조나 이조 때나 그 고려 때나 고구려 때 쭉 사만시대 다 올라가 보게 되면 이제 예로부터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 그들에게 치산치수라 그랬어.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이라 선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려야 백성의 농토가 풍부해져. 그러면 삶일살이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좋은 왕이라고 선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들에게 천재지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가뭄이 오고 홍수가, 특별히 가뭄의 때가 되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왕이 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높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원시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어둠, 이것을 주관하고 하늘을 주관하고 이 비를 주관하고 이런 걸 주관하시는 그 신에 대해서 오늘 그 왕이 나가서 제주가 되어져서,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같이 엎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이 떨면서
그들에게 이제 산에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원시신앙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거나 이 하늘을 주관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 자,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백성들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누구 탓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치유가 되어야 돼. 보니까 헬리콥터를 날르고 그 다음에 호수로 물을 뿌리고 또 헬리콥터에서 비를 가져다가 헬리콥터도 이번에 어려움 당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나죠. 근데 바람은 강풍이 불어 점점점 확산이 되어져. 그래서 가서 쫓아가지만 또 불이 일어나. 그런데 어제 그제 보니까 그래도 비가 내리고 조금만 그래도 눈이 내리게 되니까 아주 적은 분량이에요. 근데 적은 분량이 내리다 보니까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이 다 그들이 잠재워지게 되고 화재를 잡았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 뭐라고 결단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오늘 말씀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날 기회에 우리가 즐거워할 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는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전식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보니까 또 미얀마에 지진이 났다 그래. 어제 보니까 그 잘 올라가는 빌딩, 미얀마가 지금 군정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큰 빌딩을 지는데 그 빌딩에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봤어요. 제가 미얀마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이클론이 덮었어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서 그 양곤 지역의 삼각주 지역인데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있고 그래 비옥한 지역인데 사이클론이 우리의 태풍 같은 거예요. 그게 덮어갖고 바닷물이 오고 그다음 바닷물이 했는데 오늘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마을도 큰 마을이죠. 큰 도시에 완전히 모래가 덮였어요. 어느 정도 덮이면 3-4m 이상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거 덮인 것을 우리가 제가 그 사이클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오늘 거기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선교지에 있는 나오셔서 선교부에 있는 그 직원이 나오셔서 오늘 거기 있는 것들을 이 사이클론 당에서 있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쫙 사진으로 또 동영상 찍은 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3-4m의 모래에다 묻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아무리 가서 복구를 하려고 하고 이러려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부족하게 되고 또 여름이고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시신들이 다 썩게 되고 그리고 있는 것들 다 썩고 사체가 다 썩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지는 확실히 몰라요. 또 어떻게 발표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얘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통행금지 다 장벽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덮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덮었대. 더 이상 할 수가 없대요. 3-4m 이상이 되는 모래가 가득 찼는데 그 넓은 지역에 감당할 수도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신 썩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덮었다는 얘기를 하죠. 오늘 그때 그 사이클론 이후에 한 달 후에 거기 갔어요. 특별히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교회들 미얀마에 이제 그 불교 나라고 그리고 또 군사 정권으로 굉장히 붙들고 있는 그런 때죠. 이런 때에 그들에게 이제 소수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특별히 까렌족이 있었는데 그 까렌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은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미얀마 전역에서 오늘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열심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까렌족들이 정말 고난과 순환을 당해 미얀마주 버마가 주족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민족인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신학교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방문했어요. 가서 보니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 그리고 기둥만 세워져 있고 또 유리창 다 부서지고 이제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시커먼 데에
오늘 시커먼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 처음엔 다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눈만 번쩍번쩍한 거예요. 카메라에서 눈이 번쩍번쩍 이제 하는데 보니까 한 40-50명의 신학생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 환란을 어떻게 하냐고, 환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선교하고 위로하러 가서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무너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신학교 복구를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란들, 이런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세상 사람은 내 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다가 그것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좌절하죠. 절망하죠. 생을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택하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어떤 것을 가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힘과 능력 가지고 하지만 오늘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은 골리앗에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 골리앗 대장과 어린 다윗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마침내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사순절 절기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특별히 기도할 만한 때 주를 만날 기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의 주께서 기도하라고. 오늘 민족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 쉬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우리의 인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는 살인죄, 도둑죄겠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로는 알면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몰라서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좋은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의 삶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복이 있도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죄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뼈가 다 쇠하고 그리고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같이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철저하게 자복하게 되어지니 이때까지 죽을 것 같았고 어느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경건한 자의 무리에 들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있도다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3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남보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악을 범하고 모든 에 숨겨져 있을 때에 그가 뼈가 쇠하고 그가 마른 그 여름에 아버지는 감을 듣던 상태처럼 모든 것이 다 쇠잔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 나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주께서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죄 없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나음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복하고 또 주님 만날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서 주 앞에 정성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고 생사벽에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주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한 제목 풍성해지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이곳에 있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의 쓰임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원신을 가지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넣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드려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건축원금 또 힘을 내는 감사원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성전에와 예배드리기까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성도의 창과 강단묘로 영광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어머님의 그 추모를 하면서 또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허물을 다 주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입고 과거에 죄악된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부르시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을 들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해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죄 없으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림과 상함을 얻게 됐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는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쇠해서 여름가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곤고한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 권면하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때 복 있는 삶이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나가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를 열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찾아와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되 마침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기를 회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 뼈가 아버지 마른 것 같고 그의 진액이 다 쇠하는 것 같은 여름 가물 같은 그런 삶이 됐지만 그러나 나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 복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오니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의인된 만열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주의 은혜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